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아무 공로 없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우리 주님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저희들 2023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되돌아보게 하시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 많이 있었지만은 참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사오니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3년도 오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참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한 걸음 다가서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24년도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온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파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귀한 평화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치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백성들이 또한 이 나라를 살아갈 때에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부족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넓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율루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듣는 이와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무리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를 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죄롭게 자라게 하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이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주시옵시며 또한 이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게 부정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이 어린 생명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그들이 거하는 사회와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시옵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거의 광활한 천지에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서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앉아 계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시거나 앉아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뭘 하려면 일어서야 되지만 하나님은 꼭 일어서야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앉아 있어야겠다 그러신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우리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 신이 잠자는갑다. 좀 깨워라. 소리 좀 더 질러라. 막 이렇게 약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주무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디 마시를 가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달려오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업어주시는 분이라고도 표현하시면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돕는 분이 빨리 달려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앉아 계시지 말고 서서 빨리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언약궤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도록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승승장구하던 악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에 녹는 초처럼, 여러분들이 촛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그 초가 그냥 녹죠. 녹아서 어떻게 해요? 연기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기름이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연기가 되었듯이 원수들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기가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촛불을 켰는데 그 연기가 어디 갔어요? 어디 공기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악인은 아무 데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라지는 존재라면 의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깊은 바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주관하여 해와 달을 주관하고 비와 번개와 눈을 주관하여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우상의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그들은 비와 바람과 번개를 주관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방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대 라고 하는 말 듣고 저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대 하니까 그 말 듣고 바알을 섬겨서 자꾸 바알로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보니까 아세라를 섬겨서 아들을 많이 낳았대. 그래서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약자를 편애하시는 분이다.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사셔서 고독한 자들이나 갇힌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아나 과부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편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자가 되고 편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아나 과부를, 약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동이 되어서 오늘 본보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메마른 곳으로 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어둠 속인 자는 하나님께서 광야 메마른 곳으로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광야, 그것도 메마른 곳으로 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앞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아울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앞서 나가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행진하사 곧 바로 땅이 흔들려 적은 패하고 하늘에서 흡족한 비를 쏟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는 농사짓기에 좋은 그런 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런 구체적이고 또 세심한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원수들은 패배하고 그 기쁜 소식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전하지 않았던 여성들까지도 전리품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운 자들에게만 전리품을 주지.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도 어떻게 해요? 누구만 더 많이 가져요? 힘 있는 사람 더 맞아요. 정말 밑에서 가장 고생했던 그 보병들에게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자한테 왜 그걸 주냐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믿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왔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쟁을 통해 얻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도 그랬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문의 눈이 날림같이 왕들을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눈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살문은 현무암의 산으로 검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게 보이는 산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이 와버리면 하얗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맞지 않게 행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왕일지라도
살문의 눈이 날림같이 그들의 군대를 파멸시켜서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하면 돼요. 광야에서 지금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광야를 인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시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르단 북동쪽에 위치한 바산의 산은 험준한 봉우리로 이루는 반면 이스라엘은 동쪽은 험준한 산이 있고 서쪽은 낮은 산이 있어요. 우리도 좀 비슷한 현상이죠. 우리가 동쪽에 강원도 쪽에는 험준한 산이 있지만은 서쪽에는 평야가 많듯이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온산은 그 동쪽에 있는 산들에 비하면 미미한 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바산의 산들이 높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시온산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제 북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북악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용산에 뭐 있어서 용화대라고 하지만 청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청와대를 품고 있는 산이 북악산이 되는 거죠. 설악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지만 그러나 북악산에 비해서 북악산이 가장 자랑스럽다 말하듯이 시온산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온산에 하나님은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승리한 왕이 되어 시온 성소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산 성소에서 만들어져 시내산 성소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에는 이제 시온 성소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포로와 전리품을 거느리고 승리의 행진을 마친 뒤에 마지막으로 그 시온산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맡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진 여호와는 세상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우상들 어때요?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좀 불상 어떻게 해요? 만들어줘야 돼요. 또 아사레나 바알성들을 나무나 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떼매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여서 우리의 짐까지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들은 우리의 짐이에요.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 바산과 서쪽 바다 깊은 곳에 머무는 원수들을 소환하심으로써 막강한 힘을 나타냅니다. 동쪽에는 아까 말한 듯이 높은 산들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머무는 모든 자들을 소환해서 하나님은 쳐 부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행진 뒤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행차 앞에,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행렬에는 소고치는 처녀들과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현악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네 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는 남부 지파를,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부 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지파가 12지파를 대표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은 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의 일종인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밭의 들짐승, 수수의 무리, 만만의 송아지들은 바로 이방인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일 뿐 아니라 31절에 나오는 애국과 구스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들인데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일지라도 가장 멀리 떨어진 구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3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성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태초부터 하늘의 주이셨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으로 자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누구일지라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2023년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외로움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외롭고 불쌍하고 고아와 과부의 편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흡중한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업히는 존재였지만 세상의 신들의 존재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돼.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가 아기를 업어주듯이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게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업으시고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거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불안했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깨에 얹혀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 험한 골짜기를, 그 마른 광야를, 그 험한 파도를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일어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을 넘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4년도가 또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서서 우리를 업어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도 서서 업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손 벌릴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업어서 건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년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참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11종 서승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2023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정기 명숙 드렸습니다.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수종 정충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근 박정자 권사님, 신년원금 서성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 김승철 선교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드리며 또 이제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11조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오며 그들이 들어진 대로 또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금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들어지는 물질 중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원금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애가 정말 새해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며 넓혀지며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령금 들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드려진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산위원회가 1월 3일 저녁 7시에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예산위원은 이몽빈, 구민진, 원찬희, 김성학 진행되겠습니다. 연말재직회가 1월 5일 금요일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다음 주일 1월 7일 주일 낮예배에 모이겠습니다. 내년의 봉사자는 올해의 봉사자와 동일합니다. 나는 좀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보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그 영혼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학 지사님 가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 나왔고 또 우리 산모인 오주영 집사가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출산을 한 건 아닌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순산해서 1월 말 정도면 아마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서서 우리를 업어주어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업어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업어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